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싫어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들을 살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다짐하는,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기준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생애 내내 이 점을 몹시도 싫어하셨습니다.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것일까요? 바로 위선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것을 위선이라고 말하죠. 위선은 거짓이고요, 속이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외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식. 때로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도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선의 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위선, 자기를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좋게 보이도록. 진짜 자기를 감추고 가짜 자기로 사는 겁니다. 이 가짜 자기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좋게 이왕이면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좋게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된 자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위선의 뿌리는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 자기의, 자기가 자기 중심의 기준이 되는 자기 중심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는 건 괜찮죠. 여러분 오늘 화장하고 오셨어요? 화장 전혀 안 하고 오신 분 계세요? 화장 안 해도 한 것이나 안 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말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장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나설 수 있다는 것. 또 화장한 것은 또 뭐 그렇지 않은 건 아니죠. 왜냐? 화장은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단장하게 보이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니까 화장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화장이 조금씩 지나치면 그때부터 표현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달라지죠? 분장도 되고요, 포장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위장도 되고요. 너무 과하면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러죠? 환장한다 그러죠. 예, 뭐 우스갯소리입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과하면 아니한만 못하다는 말이 있죠. 예. 그래서 위선은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누구나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걸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본심을 숨기고 속이는 것이 되면 그건 위선이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되겠죠. 위선의 반대는 뭡니까? 진실이죠. 정직한 걸 말하는 겁니다. 마음과 내적인 내면의 세계와 보이는 행위가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 특히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은 올바른 믿음과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들입니다. 구약의 율법, 모세오경,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뜻과 의미를 꿰뚫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거짓된 행위를 행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뇌물에 결탁되는 일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입구에서 누가 오늘 예배 드리려면 예배세 내야 됩니다, 성전세 내야 됩니다, 입장료 내야 됩니다, 그런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배 드리려고 일반 백성들이 갈 때요, 성전세 비슷한 걸 내야 돼요. 재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제사를 위한 재물을 드려야 할 때 성전 입구에서 이걸 금수를 했습니다. 비둘기를 가지고 왔다든지 염소나 아니면 뭐랄까요? 곡식이라든지 아니면 동전 화폐라든지, 구약 시대로 더 올라가면 황소도 있고요.
대부분은 물건으로 했거든요. 곡식가루라든지.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서 화폐가 사용되니까 화폐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여전히 곡식도 드려지고 또 비둘기도 드려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금수를 하는데 금수를 누가 합니까?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물에 문제가 있다고 꼬투리를 잡아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멀쩡한데도 이 비둘기 깃털 하나가 빠졌네. 흠이 있어. 안 돼. 이거 갖고는 안 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가지고 와서 깨끗한 걸로 새로운 것으로 다른 것으로 바꾸어라. 다시 돌려보내면요. 그 상인들이 그걸 다 미리 알고 결탁되어 있으니까 입구에서 와서 뭐라고요? 비둘기를 바꿔주는데 웃돈을 받고 바꿔줍니다. 염소도 웃돈을 받고 바꿔줍니다. 상인이 웃돈을 받고 바꿔줬어요. 그리고 그 상인은 그러니까 돈을 2중 3중으로 벌게 되니까요. 일정 부분의 금액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이런 고약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라는 것은요. 일반 백성들의 고열, 피를 짠 거예요. 착취한 겁니다. 또 복음서에 기록된 서기관들의 행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5절, 그 이하의 구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6장 2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외식하는 자 위선이죠. 누굴 말합니까? 서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구제할 때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잘 보이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또 5절에 보면은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누가 해요? 외식하는 자, 서기관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기도 생활 철저하게 하네. 하나님 앞에 저렇게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네.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드리네. 예배생활 잘 드리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본심은 그게 아니라 보여줌으로써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드러내는 그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반복적인 한 구절이 나옵니다.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씀이요. 복음서에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순서 안 바꿨어요. 바리새인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15절, 23절, 25절, 27절 계속 반복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싫어하시고 책망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런 위선으로 살았을까? 위선이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은 자기를 보여주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도록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 교만, 자기 만족, 자기 의, 자기 권위. 이걸 드러내고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대단한 교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위선의 뿌리에는 이런 음흉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들의 위선을 대단히 경계하라고, 매우 경계하라고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서기관 자체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이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 이야기가요. 이걸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 역사학자 유명하죠. 요세푸스. 이 사가에 의하면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죠. 조금 넓게는 시리아를 거쳐서 남쪽까지 요르단 일부까지 바레인 지역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에 당시까지 역사에 기록된 최악의 가뭄과 기근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 바로 예수님과 이 과부가 살았던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거리에 줄인 사람들이 넘쳐났고 아하사자가 속출했던 시기에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때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절에는요, 돈 한 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최악의 가뭄과 기근의 시대였으니까 모두가 아끼고 살아남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는 시절입니다. 이런 때일수록요,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닫힙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요. 이기적으로 바뀌어요. 마음이 삭막해집니다. 인심이 흉흉해집니다. 인심도 메마르고요, 각박해지고 인색해집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한마디로 삭막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시대에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있는데 이럴 때에 복음 들고 복음 사역하신 거예요. 지금 먹고 있고 사는 것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복음에 대한 마음을 열 여유도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뭐 팔레스타인 지역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이런 경우가 큰 대기근의 시대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걸 경신년 대기근이라고 말합니다. 1670년에서 1671년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임을병년 대기근이라고 말합니다. 1695년에서 1696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경신년 대기근, 예. 임을병년 대기근. 여러분들 한번 가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사건이에요. 이 두 사건 모두 17세기 지구촌 전체가 소빙하기였는데 그때 전 세계적으로 흉작, 전염병이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영국에 보면은요, 저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그 다음에 그 옆에 떨어져 있는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네. 아일랜드 보면은요, 그때 얼마나 큰 기근과 흉작이 있었던지, 가뭄이 있었던지요, 감자를 캐서 먹고 사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 관계 속에서 이 지금의 영국과 아일랜드 사람들이 원수가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그 피해를 모른 채 했고 오히려 더 핍박했고, 그래서 지금도요, 영국에 보면은 그 아일랜드 계통의 사람들이요, 잉글랜드 사람들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해요. 이 소빙하기였습니다. 1300년부터 한 1700년 의강까지 말까지 소빙하기, 한 500년 동안 지구촌 전체 기온이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흉작이었고, 그리고 가뭄이 이어졌고요. 조선 왕조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경신년 대기근에는요, 1670년, 71년이죠. 한 1년 사이에 100여만 명이 사망합니다. 여러분들, 고려 말기에는 한 조사의 통계에 의하면 800만 명 정도였습니다. 이 한반도의 전체 인구가. 그럼 조선조의 초기 중기까지는요, 1000만 명밖에 안 됐어요. 2000만 명, 1500만, 1700, 1800만 명 정도 되는 때가 언제냐면 1700년, 800년 조선 후기 말기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구 1000만 명 중에서 1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약 20년 뒤에 을병년 대기근에는 141만 명이 사망했다고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전국 각지에서 보고조사가 올라왔으니까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굶주림으로. 또 역사 이야기를 보면요,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추위에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지금은 이런 역사 얘기를 듣다가 오늘 우리 시대를 이렇게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북한 사람들이 탈북해서 한국에 와서 너무 감사한 게, 너무 행복한 게 뭐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죠? 수도 꼭지만 틀면 차가운 물이 나오고 뜨거운 물이 나오고요. 조선시대 얼마 전만 하더라도요, 예, 따뜻하게 자려고 해도 아궁이에 불 떼야 되고요, 밥을 지으려고 해도 불을 떼야 되고요. 뭐 가지고 불을 뗍니까? 나무로 다 불 떼야 되잖아요. 모두가 그런 시대니까 주변의 산에 나무가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다 민둥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민둥산 처지에 뗄감이 없어서 추위에 죽는 거예요. 기록에 따르면은요, 심지어 금방 죽은 사람의 시신을 먹었다는 기록도 심심찮게 남아 있습니다. 도성 안에서 하루 만에 추위와 기아로 죽은 사람이 무려 100명이 넘었다고 왕에게, 영조왕 시대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1800년대 100여 명이 넘게 죽었다고, 추위에 굶주리고 도성 안에서요, 사대문 안에서 그 기록이 있습니다.
소빙하기 시대, 농사도 흉작에, 춥기는 너무도 춥고, 그래서 굶어서 죽고 추워서 죽고 추위로 죽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요, 살아남기 위해서 발부둥 치다 보니까 인심이 각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부가 살았던 시기가 딱 이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마가복음서 12장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 흐름을 보면은요, 이 오늘 41절부터 44절까지의 이야기는 헌금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서는 대부분 헌금 이야기로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헌금 얘기가 아니에요. 12장과 이어진 13장 전체 흐름을 보면 이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지 알 수 있어요. 세 장면이 이어집니다. 12장, 13장에 첫 번째는 서기관들의 외식, 위선을 말합니다. 이 38절부터 40절. 그리고 과부의 두 렙돈의 이야기. 그리고 곧 이어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성전 파괴 이야기. 신앙이 무너지는 것, 교회가 무너진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연결된 맥락에서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과부의 두 렙돈의 이야기는 헌금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장에서 특별히 성경은 의도적으로 서기관과 과부를 대비시킵니다. 서기관은 위선의 대표, 과부는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 그렇죠. 위선과 믿음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본문의 앞선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41절 이전 40절 말씀.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위선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과부의 두 렙돈 헌금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말씀드린 대로 종교 지도자입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고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을 외식적인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선의 신앙이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등장하는데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대비시키는 거예요. 당장 겉으로 보면 서기관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 같고 기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헌금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교회 중심으로 더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면을 보시는 주님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중심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작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평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과부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위선적인 믿음과 진실한 믿음을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할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41절인데요. 41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는 헌금함을 앞에 두고 이렇게 앉으셨나? 곁에 두고 앉으셨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사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그랬습니다. 헌금함 어디예요? 저 맞은편에 건너편에 앉으셨다는 뜻이에요. 헌금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지켜보신 것 같지만 사실은요, 헌금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의 위선을 지켜보게 되셨고 동시에 과부의 모습도 보게 되셨어요. 복음서는 이 두 장면을 서로 대비시켜 놓았습니다. 왜냐? 이 속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 한 구절이 있는데 44절입니다. 44절을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들 누가복음서에 보면 원문을 보면은요,
부자들은요, 그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넣었다 이랬고요.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넣었다. 서로 표현이 비교가 됩니다. 일부를 넣었고 전부를 넣었다 그랬어요. 일부를 넣었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넣었죠. 그런데 이 일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온전하지 않은 헌금을 말합니다. 온전하지 않은 헌금.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외식을 지적하신 거예요. 이들의 헌금이 위선적이라는 사실은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내용을 보면 헌금을 하는데요, 온전한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게 못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거예요. 말씀이 아닌 자기 기준에 따라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요.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44절,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랬습니다. 2렙돈이에요. 주님은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헌금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2렙돈은요, 이 과부에게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과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운 시기에 더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 시절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가 없으면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중심에 무엇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 그 믿음의 세계를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는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믿음이 있음을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에 따라서 사는 모습도 달라집니다. 관심도 달라집니다. 지금도 주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보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을 얼마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으며 사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우리 삶의 내용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위선은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없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는데 사람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면서 사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겉은 하나님 중심인데 속은 세속의 가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아닌지, 자기 만족과 유익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 안에 위선이 있다면 이 위선을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교회 오르소독스 교회에서는요, 전성에 따르면 이 과부가 구약의 룻 여인, 룻과 비교되는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룻이죠. 신약 시대의 이 과부입니다. 룻이 후에 보아스와 같은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는데요, 이 과부가 훗날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성에 따르면 이 많은 교회를 세운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막교회에서는 이 여인을 기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름 없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